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에게 대접을 받거나 내가 어려운 문제에 있을 때 내가 못하는데 누가 해결해 주면 가만히 안 있죠. 선물도 하나 사고 찾아가가지고 고맙습니다. 은혜를 우찌에 갚아가요. 하면서 막 드리고 이래 하잖아요. 그건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마땅히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이 생활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하나 해야 될 윤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요.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사람에게도 해야 되겠지만 참으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해야 맞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이 평생을 살고 되돌아보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혜 받은 것을 1절에 간단하게 2가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겠나? 그 보답하는 내용을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저 7절,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1절을 다 봅니다. 위에 성경을 떼어주네. 고맙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를 무찔러서 왕으로서 살게 했다. 여러분, 다윗은요, 생애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정말 꼭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왕도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굴에 숨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왕이 되었는데 조금 편안하게 살까 싶은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됐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신하들이 왕이여 이대로 있으면 아버지가 다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면 당신은 왕 안 돼요. 아버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죽이기로 합니다. 다윗이 맨발로 기드론 시내로 울면서 도망해 나온 이후에 계속 피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회복해서 압살롬은 정리하고 왕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했잖아요. 다윗이 이런 원수를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서 궁으로 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첫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을 보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편할 날이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싹 정리해서 편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기 생애를 보니까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이 정의해 주시고 다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너무 큰 은혜 받았다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 그럽니까? 1절에 보니까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다. 왕으로 있으면서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궁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살게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수하게 말하면 우리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우리는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내가 이 왕궁에서 왕으로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다.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혼자서 생각하다가 그때 선지자 나단에게로 찾아갔습니다. 선지자에 가서 내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보답을 좀 하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하나님의 집이 성막에 있는데 나는 그래도 13년 8개월 동안 지은 이 백향목궁에 살면서 한송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집을 내가 좀 지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3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니 마음에 모든 있는 것을 다 행하면 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당신이 그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가진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있고 왕은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4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내가 장막과 성막의 지금까지다. 그런데 한 사람도 누구도 왜 이렇게 여기 있게 하느냐는 말 한마디 한 사람 없다. 그대로 그래 지나오고 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 이 왕이 내게 이래 말하니 내가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는 동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시는 말이나 모습이나 모든 삶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아무도 나를 이리 생각하는데 저게 나를 저러나? 얼마나 감동해서 이래 말합니까?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감동시키는 사람 되고 싶다. 오늘도 제가 그 기도를 그제밤에 새벽 3시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세상 따른 소녀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라. 그러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고 자신도 순교하고 일편단심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때 뿔떡이를 앉아가지고 주여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이런 감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한 게 뭔가 합니까? 다음 주일이면 신교교회 가는데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 또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가 이것 주이소 저것 주이소 안 해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니까 내게 필요한 것 다 주십니다.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사람만 간단하게 말해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3대 왕이 되고 나니까 행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요. 그래서 1000번째 양을 1000마리를 잡았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해주실 소리 안 했어요. 바로 그 밤에 꿈에 솔로몬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노? 하나님이 물었어요.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 감동이 안 되는가 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달라고 애써가지고 받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달라 해서 하나님 주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외로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 복을 받더라. 아무도 주의 집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인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까지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일하니까 내 집은 이런 좋은 집에 살면서 백향목의 궁에 살면서 아버지 집 이리 초라해서 되겠나? 선지자를 찾아서 내가 이랬습니다. 나 하나님 집 좀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감동시키니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단에게 야, 너 다윗에게 이렇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달라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는데 어떤 복을 주셨을까? 그게 9절에서 15절입니다. 몇 가지인가 정확하게 헤아려 보니까 5가지 복을 줬어요. 그 첫째 복은 9절인데 내가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이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위대하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
장로님, 진교에서 위대한 사람 되고 싶죠? 하나님 감동시키십시오. 말씀 알아들었죠? 이거는 내가 위대한 사람 되고 싶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만해라. 내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고 싶다.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랬을까요? 두 번째, 다윗에게 준 복이 뭘까요? 10절을 보니까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고 거주하게 하고 악한 자가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겠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사를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댕겼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뭐 행편이 안 되는 게 요 살다가 저 살다가. 그때 내 마음에 좀 내 안 움직이고 한 곳에 왜 살면 없었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목회에 대인중앙교에서 26년 동안 안 옮기고 거기서 목회 잘하다가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게 하고 총회장도 만들어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더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말은 나는 항상 잊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되게 했죠. 나는 실수수석입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들어서시고 은혜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곳에서 평생을 살다가 주를 잘 섬기다가 마치면 복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원수 때문입니다. 우리 원수가 뭡니까?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쉴 사이 없이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순간을 노립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사단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내 주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되 다윗대로 그치는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세워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받아 누리게 한다. 엄청난 복입니다. 아마 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 안 되죠? 누가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내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자녀들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만 받는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13절 15절에 보니까 잘못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우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한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 말이요. 영원히 안 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고 끌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는 복, 이 5가지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소개한 겁니다. 이 복을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설교를 길게 하면 다음에 안 부른다더라. 이거 짧게 해야 진교에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죠. 그 목사님 맞죠? 나만 탔고 뭐 길게 해가지고 잔소리 진소리 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뭘까? 다윗이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감동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읽지는 안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다윗이 드린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 어떻게 기도 드렸는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드렸느냐? 자,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봐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에게 그렇구나 하는 걸 알죠. 18절. 우리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한번 봐야 됩니다. 18절 저 떠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나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거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가 하면 내가 받은 은혜, 사람에게도 좋지만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서 말씀드리고 은혜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으면 우리 만나줍니다. 만나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더 못 사니까 정리하고 끝내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선하게 살은 것 알잖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가 성문을 빼나가기 전에 돌이켜 세워가지고 빨리 가라 히스기야한테. 왜요? 이러니까 가서 이 말을 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 보십니다. 기도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니까 자격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다.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 기도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달라고 때는 많이 쓰는데 솔직히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내가 무엇을 보답해야 될까요? 하면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하고 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자세로 기도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종이 뭡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하나에 종속된 사람입니다.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기도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다윗이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거 우리 중요하게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게 25절에서 나오는 7절까지 나오는데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서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경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이 뭡니까? 주의 집에 복을 주시되 내가 요구한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냥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나 이거 믿습니다. 이래 주십시오. 이란다 말이요. 막연한 기도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저의 말씀을 붙잡고 아니십니까? 약속대로 주십시오. 이란다. 그럼 하나님이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 말씀 갖고 기도하는데 다윗이 기도한 게 그 기도입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청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싸우니 주의 종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탄식한 말이 나옵니다. 은혜를 주었는데 거역하더라는 거죠. 그래 이런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나를 거역하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이름을 만우리 여겨 멀리 갔다. 책망을 하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나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102편 2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한 사람이요 감사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정에서 원할까? 내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뭘 해드리면 좋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걸 하기를 소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다윗에게 5가지 복을 약속한 대로 여러분도 그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으로 주 앞에 앉아서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구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보다도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손을 모읍시다.